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임재. 시작.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0절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역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가 되셔서 그곳에서 거하시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환상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 청량줄. 이 환상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뭘 염두에 두냐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뭘 염두에 둔다고요? 예루살렘 회복.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해서 폐허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이 환상을 해석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꿈이 있어요. 꿈이 없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기 보면 청량줄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5절까지. 그리고 보니까 6절부터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도피하라는 말씀이 9절까지입니다. 세 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회복.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이 없다, 이거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우리의 가정을 다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너희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있지? 그거 회복시켜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영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뭐냐? 청량줄. 여기 나오지, 1절에 청량줄, 그리고 6절에 북방 땅,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너희 가운데 머문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다는데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스가랴가 세 번째로 본 환상 중에 청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측정하냐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 자로 갖고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런 이야기, 다림줄 갖고 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의 환상 중에서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아모스에도 나오고 막 다림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 환상 볼 때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두 가지, 성전을 청량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뭐요? 심판. 심판에 대해서 할 때 청량한다, 잰다 그런단 말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9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자로 재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성전을 청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지금 이 황폐한 곳에 서 있으나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이 얼마나 규모가 커지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환상의 특징은 오늘 귀향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4절 5절 보세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게 지금 말이 좀 해석이 어려워요. 성곽이 없는 성읍은 옛날에는 무슨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무리 앞에 무슨 궁궐을 지어놔도 뭐가 없으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번에 가니까 오사카 성이 있더라고요. 오사카 성이라더라고. 내가 지하철 타고 분명히 봤는데 저기 그림 같은 게 보니 저게 성이 아닐까 했는데 그게 성 맞더라고요. 예, 그래 가보니까 일본의 성의 특징이 뭐냐? 큰 성은요 앞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성과 바깥에서 이게 뭐 이렇게 수로를 파는 거겠죠. 저기 못 들어오게 바로 못 들어오도록. 근데 그게 얼마나 넓으냐니까 거기에 일본 사람도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설명하고 있더라. 예, 그 정도로 오사카 성이 커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 성벽 그 위에 성벽이 있거든요. 그 성벽 안에 성이 있다고요. 일본은 성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우리나라는 보통 산성이 많은데 일본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성 안에 무슨 건물이 있든지 말든지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자, 그런데 요거를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성벽을 두를 수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그러는데 성벽으로 두를 수 없는 만큼 커질 것이다. 이해되세요? 성곽 없는 성읍이 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성곽을 두르지 못할 정도로 커질 거다 그 말이에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을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하나님 말씀 불성벽 되어주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불성벽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 쳐들어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안으로는 보세요. 그 가운데에 내가 영광이 되라. 이 말은 뭐냐?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 나의 카보드를 드러내겠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겠다. 바깥으로는 예루살렘 불로 감싸는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그 안에는 누가 거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룩한 처소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란 말은 성령 하나님만 거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누가 거해요? 같이 해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게. 성령이 거한다니까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쪽 우편에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보세요. 얼마나 번성하는지 성벽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에요. 이게 오늘 청량주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커진다고 말해요. 지금은 항폐에서 흔적도 잘 안 보이는데 커진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둘러주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 누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성벽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일본처럼 막 성벽이 진짜 높아요. 175m 막 이렇더라고. 불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는, 불성벽이라는 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wall of fire라고 되어 있지만 불을 갖고 쫙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그렇게 둘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거 비유를 왜 이런 비유를 썼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들이 세운 도시 가운데 파사르가데라는 도시가 있대요. 파사르갈레? 그런 건 아닌데 파사르가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성벽이 없었대요. 원래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만 성벽이 없어. 어떻게 해놨냐? 성벽이 돼야 될 주변에다가 뭘 세워놨냐니까 페르시아의 왕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아우라 마스다라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로 탁탁탁탁 세워놓은 거예요. 성곽 있을 자리에.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지금? 불로 갖고 막 불을 켜놨다는 게 아니라 왜 이랬냐? 우리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는 뭐라고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이 아우라 마스타거든요.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성백이라는 게 불로 된 성백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쫙 이렇게 둘러서 화영금으로 둘렀다. 이게 이런 표현하고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 지켰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옥 뜨고 이런 불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가 이스라엘의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 예루살렘의 보호,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향민들이 와서 아직까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 성벽도 없어. 사실 성벽은 나중에 누가 쌓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쌓아요.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해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영광을 보여주시, 그랬으면 이런 말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수산성에다가 자기 버렸던 것들 다 팽개치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 한번 재건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어요. 불안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빨리 재건하자 그랬더니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해 보면 원수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와가지고 불태워버리거나 파괴시켜버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전부터 먼저 지어봤자 소용이 없어.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보호막은 다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야기한 아우라 마스다 아니고 나 야훼다. 아멘?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전 재건해라 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창원 발림교회가 예수와 복음에 산다고 그렇게 떠들어 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너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정에 불성벽이 되어주고 너희 가정에 임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인생인가가 중요한 거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가? 할렐루야. 그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냥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걱정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게 헛방이다 그 말입니다. 지켜봐 소용없다. 성 다 뚫린다. 누가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한 게 뭡니까? 26장에 누구? 복받은 이삭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장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백배의 계시를 메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가 엄청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왜 르호보스의 복을 받고 왜 브엘세바 7 우물의 복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거주해라.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딴 거는요 내 생각에는요 거랄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있어. 일단 요것만 있으면 다 있거든. 가면 되거든.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요. 아버지도 족장이라면 돈은 많았어요. 땅은 없어도 가진 건 많고 밑에 있는 수아가 아버지 때도 318명 됐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들 때도 더 늘었으면 줄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 내려갔다. 두 번째는 뭐냐? 5절에 이야기하잖아.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시록 1장 3절에 내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그 당시에 성경이 거부라고 적는다는 말은요, 일반 하찮은 사람에게 거부라고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의 수십 수백 배를 이야기할 때 거부라는 표현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브엘세바의 운물이 26장 30절에 이하의 복을 터졌는데 언제 터졌냐? 언제 그 7개의 우물이 물이 나가고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종들이 와서 이야기했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밤에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자고 나서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냐니까 화해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이삭에 주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해라, 화목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속에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고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 3절이란다. 6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를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질한 저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북방 도피하기 북쪽 땅에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저 밑에 보면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은 어서 빠져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빠져나오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자다. 너희들 손대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북방 땅으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 어서 빠져나오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기양민들은 어디 와 있어요? 기양민들은 바벨론 도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돌아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대다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 도성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70년 동안 와갖고 돈 벌었구만. 지금 기반 다 닦아놨는데 뭘 어디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죠? 이게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여러분 고향 땅 떠나도요 살다 보면 거기가 고향 돼요. 그죠? 7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미 이제 고향 됐거든. 새삼스럽게 뭘 버리고 고향으로 또 돌아가냐고. 지금 소식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단다. 뭐 성전 재건은 되지도 않고 옆에 사방에 주위에 있는 이민족들은 괴롭히고 너무 살기 힘들단다. 근데 그게 왜 가? 이렇게 지금 됐다 그 말이에요. 고향으로 지금 앞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와가지고 귀향해가지고 성전도 지어야지요. 예루살렘도 회복해야 되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막 산적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잔머리를 굴려봤어요. 어떻게 해요? 야 지금 가지 말고 허점순이랑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지으면 그때 가자. 그때 가면 된다. 뭐 굳이 선발대로 가가지고 고생을 왜 하는데 좀 이따 가자. 조금 이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해라 이 말이에요. 북방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바벨론 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바벨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망했거든. 지금 고레스가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아니고 정확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땅, 바벨론을 언급했다는 말은 없는 땅이잖아요. 사라지고 버린 땅이잖아. 지금 바벨론이 이미 지금 페르시아로 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안주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리에 그렇게 안주하면서 너희들 지금 살고 있지, 그 말입니다. 거기가 북방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인데? 예루살렘,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인데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편리해, 시스템 좋아, 살기 좋아. 예? 일본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간 좋아. 이야, 진짜. 거기. 하여튼간 거기는 춥고 물도 안 좋아. 물도 한 개 1,300원이야. 우리나라 제가 어제 롯데마트 물 사러 갔어요. 여기 이제 물이 없어갖고 여기 제가 하는 게 설교할 때 쓰는 물이 없어갖고 물 사러 갔는데 거기 300원. 한 개 300원.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최고야. 물이요, 싼 물. 마트에 가면 물이 싼 물이 있잖아요. 물론 뭐 저기 저쪽 섬에 있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거는 비싸요. 많이 비싸요. 한 3배 가까이 되더만. 그 300원짜리도 있어. 근데 물 먹어보면 똑같아. 내 생각에. 근데 거기는 물도 그렇게 1,300원, 1,400원 그냥 무조건 뭐 그렇게 하더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주에 있는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북방 땅, 거기 도망쳐 나오라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워놨지? 그런데 그게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8절 9절에 보세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8절 9절에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노략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1장에서 네 대장장이 4개의 뿔이 있잖아요. 그걸 쳐서 박살내는 거 봤죠? 심판, 그죠?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땅이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그 페르시아 멸망당하니까 빨리 거기서 도망와라.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요 메시지를 들으면 페르시아의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할 거고, 지금 기항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항민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우리의 선택이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봐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게 돌아오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막 예루살렘 영광이 재현될 거라는데, 영광은 무슨 영광? 1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더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요, 백성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봐라, 지금 안주에 있는, 페르시아의 안주에 있는 저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하잖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북방 땅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편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기 말이에요.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청산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여기가 더 풍요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라.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삭의 복 있잖아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삭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믿음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복 다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적당히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거 청산하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귀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가 된 예루살렘에 서 있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방치하는 것 주님께서 그만 중단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향민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막 인상 쓰고 있는데 뭐 해라? 기뻐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향민들에게. 귀향민들은 지금 모든 게 어려워요.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기뻐해라 니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기뻐하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살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내가 와서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 불러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날에 많은 이방, 여기 보니까 많은 나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방 백성들이,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거야. 지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멸망해가 없어요. 지금 성전도 없고 성도 없는 이 판국에 지금 뭔 이야기 한다고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스를 여러 가지 이제 환상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거룩한 땅으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예,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잠잠해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스가랴스를 읽으면서 이건 종말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이게 스가랴스 후반에 다시 또 언급이 돼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게 됐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열자라는 게 10개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다. 내가 머물겠다. 머물겠다는 말이 샤칸인데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성막에 와서 머무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머문다고요? 성막. 성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고요. 예?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으로 유배시키고 거기서 포로생활 시켰지만 다시 돌아왔지.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가운데 머무시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월 한 달요. 여러분 3월 한 달? 아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제가 이제 남전도에 그 체육행사 갔는데 제가 옛날에 젊은 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공종 같이 찾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군대에 이제 그때 졸업인가? 뭐 제대인가?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때 65세였어요. 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65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공을 찬단 말인가? 저분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은찬이, 은혁이, 필립이, 그 다음에 병문이, 병준이가 저하고 공을 찬 거예요. 걔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들 팀이 있었는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조금 하다가 막 난리 났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또 공 안 찼지. 그랬더니 공이 발에 그 집사님 말 그래. 공이 요 앞에서 자꾸 멀리 가더래. 내가 공을 차야 되는데 공이 자꾸 달아나더래.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가기 힘들어가지고요 자빠지고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옛날에 제가 저분을 내가 보호하면서 공을 차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집사님들을 보면서 함부로 애들이 못해요. 덩치는 애들이 훨씬 더 크지. 왜냐하면 턱 하면 어른들이 자빠질까 봐. 세월은 살같이 빨라요. 살같이 빠르게 갑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올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내가 이들 백성 가운데서 머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영광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나 너희들 가운데 와서 머무실 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지금 시리에 찬 이 귀향민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이라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고 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북방 땅의 안주에 있는 거기가 편안하다고 거기가 제일 좋다고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왔어요. 저는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성도 한 사람 사랑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 하나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진짜 목자로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머물러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구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더불어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그러니까 이 달려온 이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애쓴 시간들이거든요. 뭐가 되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간 지금 이렇게 막 힘들어갖고 이 달려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막 포기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서가라하게 한상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원발림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네 불성각이 되어주고 네 가운데 있겠다. 이 위로를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도망쳐 나오라. 나와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져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보면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여기 맞기도 하고 저기 맞기도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괜찮다. 내가 불성각이 되어줄게. 내가 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있겠다. 임재와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가운데 하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타성에 젖어 있다면 도망쳐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줍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무 커져가지고 창원발림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성곽이 필요 없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성곽이 필요 없는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성곽이 필요 없는 너무너무 커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